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표기였습니다. 8장, 오늘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이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경험적인 시각과 비춰보면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스데반을 장사하고 미하여 크게 물더라. 사울이 교회를 경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부르다가 오게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돌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된 사람이 나오고 그 성에 기쁨이 일어나.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가 끝난 후에 일어나는 일에서 이제 빌립 집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누어준 우리 공부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흩어진 초대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흩어지다. 우리가 뭐 흩어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흩어져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흩어지다. 이 흩어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오늘 한국 교회도 좀 자꾸 흩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선교학적으로 이 모이는 교회, 카밍, 오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오게 하는 데는 상당히 실력이 좋아요. 카밍 스트럭처, 오게 하는 구조. 그래서 뭐 전도하고 와서 양육하고 뭐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아주 기술 개발이 잘 되어 있어요. 또 목회의 뭐 그런 방법과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흩어지는 거, 나가는 거. coming, going, 그죠? going, 나가게 하는 구조. 거기에는 좀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자, 서론 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순교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 역사에서 빼내릴 수 없는 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참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신비한 그 경륜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감추어두셨던 그 역사적 비밀이 이제 하나둘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온 사방으로 흩어짐과 동시에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 사울이라는 한 바리새파의 열심당원인 한 청년을 역사의 전면에 지금 클로즈업 시키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름을 등재하는 겁니다. 등재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앞장서서 지휘하던 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 사울이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인물입니다. 사울이 누군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바울 스스로가 밝힌 소위 간증입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밝힌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5, 6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 자신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자랑이고 또 소위 자기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할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표가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를 개같이 취급합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이 바리새파인 청년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할례를 받았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뭐래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굉장한 긍지를 가진 지파입니다. 지금 12지파 중에 2지파가 정통성을 이어받아요. 유다 지파. 자, 유다는 소위 영적으로 말하면 장자권을 차지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호울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사실은 루벤이라 레위가 아니고 유다 지파가 소위 머리란 말이죠. 장자. 거기서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장자의 홀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권을 갖는 영적으로 말하면 맏아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세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베냐민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네, 요셉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가 율법에 있어서 다른 지파보다가 훨씬 더 깊고 또 정통적이고 소위 요셉의 2 아들 중에 하나인데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능합니다. 이 싸움에 능하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합해서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이름 뭡니까?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이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결성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정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제사와 그 규례를 뿌리 깊게 내렸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이외의 10지파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데에 가담하였고, 결국은 그쪽 북쪽은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그 페르시아, 요즘 말하면 이란 이쪽의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늘 침공을 받아서, 침공받으면 뭐가 생겨요? 잡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잡종이 생긴단 말이죠. 침공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나사렛도 북쪽 집안이거든요. 나사렛. 그래서 그 나다넬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누가 일어나겠느냐? 그 상대 비아냥 거리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나사렛 동네가 많은 침공을 받아서 적들에 의해서 소위 혼잡한 시족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렇게까지 반문을 했던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뜨겁다. 사울이 아주 정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이바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흠도 티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지금 바리새파 중에 열심당원인 청년 사울이 그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율법의 정통이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일파를, 그죠? 진멸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건 여기 발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걸리기만 하면 투옥시키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자, 여기서 우리 메시지를 하나 거쳐낼 수가 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한 군데 모여서, 그죠? 서로의 이득을 놓고 싸우는 곳이 곧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다, 국회. 요즘 국회 해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국회가 필요 없다, 해산시키자. 이 여론이거든요. 이 여론이 비등하면 국회 무용지물이, 무용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회를 다시 결성할 때에 국회법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소위 소환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잘못한 국회의원은 갈아치우는 이런 법을 만들고 국회를 다시 형성하자. 이런 여론이 비등하잖아요, 지금. 그죠?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그 싸움이 여당과 야당에 뭐예요? 자기들이 실리를 챙기잖아요. 미래에 벌써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우잖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빈 사람이지. 지금 어느 때인데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 돼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다음 대통령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회방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사에 정말로 이런 정도의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슬픈 얘기지만 슬픈 얘기죠. 자, 똑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도 똑같아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만나면 싸웁니다.
맞나요? 우리 국회와 비슷한 거죠. 자, 이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신앙관이 다르다. 신앙관이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아리새파는 영의 존재를 믿고 사두개파는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만나면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교리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죠? 공통의 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파입니다. 예. 공통의 적이 생기니까 한패거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역사상에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란 게 뭐예요? 내분을 통합시키는 수단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지금 붕괴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장성택이가 실각하고 지금 공개 처형을 하고 얼마 전에는 80명이 한꺼번에 공개 처형을 하고 지금 북한이 상상 이상의 살육의 현장이잖아요. 그것도 막 권력 구조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뭐 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각하고 지금 뭐 조야에 파묻혀 있는데 이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죠. 자, 이럴 때에 북한이 붕괴 직전에 파벌이 생기고 노인들, 소위 김정일 일파는 다 제거되고 이제 김정은이 새로운 젊은 세대를 탁 등장시키는 이 마당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구상할 수 있는 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의 내분을 그죠 통합시키는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이건 전쟁밖에 없다고. 그죠? 전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내부로는 적이지만 공통의 적이 하나 생기면 원수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원수가 하나.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지금 여당 야당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 뭐 일본,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 영토를 놓고 항공권을 가지고 뭐 싸우고 있는 판에 이 국회가 뭐 하는 짓들이냐. 결국 뭐예요? 소위 내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건을 하나 터뜨려야 되는데 그 뭐에 공통의 적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예루살렘만 해도 벌써 수만 명이 되는 형편인데, 그죠? 정치권에서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이제 원수가 한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죠. 원수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대체해야 할 공동의 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을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종교단체로 취급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학문은 기독교의 소위 교회를 종교단체로 규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뭔 얘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성을,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중심으로 신앙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존으로 사람들의 심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 종교성을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르죠. 불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소위 자연으로부터 발생시킨 종교의 형태인데, 그 종교의 근원은 사람들의 심리 깊은 곳에 소위 절대자에 대한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 영원을 사모하고 그 영원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종교성을 개발해서 형태화한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를 자연의 종교와 똑같은 레벨로 두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몰라. 내가 볼 때 공부를 너무 안 한 상태에서 수만 명씩 막 거느리니까 이거 엉망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와 같이 이 자연의, 그죠?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이끌어낸 소위 종교성을 형태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역사 자체를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자체입니다. 종교성이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 하나의 사건, 뭐 하나의 인류의 발자취, 그죠? 그거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왜 가요? 학교를 양심으로 갑니까? 뭐 진심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인간의 내면에 학교를 가고 싶은 어떤 그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까? 학교를 왜 가요? 다시 말하면 강제동원입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사회적 욕구고, 그죠? 사회적 욕구잖아요. 만약 안 가는 날에는 장래가 없잖아요. 생존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인생의 행복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자기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고, 돈을 들여서 부모들은 학교 보내려고 뭐 부모들은 막 별짓 다 하면서 돈 벌어서 애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해? 학교 안 보내는 만큼 집에 돈이 더 쌓이고 훨씬 더 잘 살 텐데, 뭐 애 하나 학교 보내려고 부모들은 일생을 지금 희생하고 나머지 노후의 보장도 없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공부시켜 놓으면 애들이 시집장가 가서 그 노부가 된 부모를 공경하나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거든. 왜 하느냐 하면 현실의 요구라. 세상의 요구에, 그죠?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20살, 21살 되면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되잖아, 남자는. 그게 양심으로 갑니까? 지금 애국심이 붙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가의 징용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죠? 법에 의해서 징용되는 거야. 강제로 징집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우리 부부가, 그죠? 정말 이하면 못 살겠다고 그러고 둘이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 나 빼놓고.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윤리적 제도나 전통이나 또 결혼이라는 이 법적인, 그죠? 법적인 어떤 요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밑에 새끼들이 쭉 달려있는데, 그죠? 그 얼굴을 보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성 개발이 아닙니다. 만일 종교성을 중심으로 모여서 또 종교의 어떤 형태와 규격을 그저 지키고 그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입장이라면 안 가도 돼요. 불교처럼 그죠? 뭐 날마다 절에 가서 뭐 빌고 빌지 않아도 돼요. 양심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규례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 구별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마치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그죠?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가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가는 날에는 장래가 없다 이 말이야. 안 가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편을 두지 아니하면 내 인생에 장래가 없어요. 영생에 면류관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싸움에서 완전 패배자가 되는 거죠. 현실이에요, 현실. 역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양심이나 뭐 진심이나 뭐 종교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이고 이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그죠? 이 웅장한 하나님의 뜻에 나도 삶을 가지고 보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죠? 이 길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나도 거기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뭐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종교성 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종교단체로 보거나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활동을 종교활동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통하여 그죠? 증거하고 나타내는 아주 현실적이며 역사적인 발걸음 자체다 이게. 발걸음 자체예요. 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성도들도 그걸 알게 해야 되고요. 자, 이 섬기는 주인과 소속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오해와 핍박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늘 오해와 핍박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편이 다르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뭐 인간에게 호소력을 갖추는 어떤 의나 선행이나 뭐 도덕이나 뭐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참되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는 일이 옳다. 그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성이 아니고 역사 자체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자, 여기에 은혜라는 차원이 있어요. 은혜. 교회는 은혜가 뿌리이고 은혜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통치권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또 세상의 어떤 그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률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건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진 교회의 질서는 즉 질서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180도 다른 거죠. 정반대의 질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늘 오해받고 어떨 때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핍박과 환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일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우리 내면의 이 종교성, 뭐 초월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리움을 진정시키고 이를 만족시키는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종교성이 아닙니다. 이건 우상숭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의 계획자이시며 이 계획한 것을 친히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소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십시다. 세상은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원수들이 서로 뭐야? 손을 잡는다. 이들은 모두가 세상이 갖는 공통의 유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죠? 서로 원수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을 구성하는 아주 여당 야당의 이 구성과 같은 이 아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이 그죠? 유다 사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소위 공회원들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이제 짝짝꿍이가 되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공통의 진리를 챙겨야 되는 그죠? 공통의 유익을 서로 나눠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집단에 있어서 교회는 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의 적이 생기면 원수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원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뭐요? 자기들의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무슨 실리요?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피지배 민족이지만 로마에 빌붙어 살아가는 자의 입장에서 로마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회가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정치력이 증명이 되고 그래야만이 자기들의 유익을 챙긴단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막대한 권력과 재물과 뭐 이런 걸 챙긴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도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리로 다 가는 겁니다. 군중들을 막 몰고 어디론가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인 하나의 행위가 소위 교회를 향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이게 말이 이렇게 되지. 실제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다 사회가 살벌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예수를 추종하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나의 집단이죠. 하나의 집단.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위 성도들은 얼마나 살벌한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난 상상을 좀 할 것 같아요. 북한. 북한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혹시 모여서 하나님 얘기 찬송이라도 부르면 그러면 즉각적으로 총살행위잖아요. 얼마 전에도 200명과 300명 완전 총살했다니까. 아주 살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모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순수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북한 교회,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대. 북한의 지하 교회 10명, 5명 모인 그 사람들이 남한 교회를 염려한대. 우리가 그들을 염려하고 그리 처지가 못 돼 지금. 우리는 있어야 돈밖에 없어.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다니까. 출세만 있고 교회에서 배출한 대통령도 있고 없는 게 없지요.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령한 믿음이 있어요. 순수해. 그분들이 우리 남한 교회들을 염려했는데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그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굉장히 살벌한 환경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부르닥쳤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핍박과 환란을 견디다 못해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따라서 뭐가 가요? 복음이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흩어졌는데 복음을 흩어지다 수동형이잖아요. 가고 싶어 가지 않았어요. 강제로 흩어졌어요. 가고 싶지 않는 동네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강제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전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강제로 흩어진 그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들은 이미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권능과 표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서로에게 형제 이상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 이미 이분들은 그 신앙의 그 경험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형제 이상의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랑이 내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 영생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생명이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이요. 영생은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죠? 그와 그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게 사귄단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영생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도를 닦아서 그죠? 종교생명을 개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진리와의 만남, 그죠? 그가 본질로 갖고 있는 생명, 그가 닦아놓은 영혼의 길, 그것을 소유하는 것인데,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영생이며 그것 자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최고의 화희와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와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이 갖는 어떤 환희와 즐거움과 희락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면 이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관계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동력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생명을 이루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생명은 그 내용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적 관계죠. 영원의 관계 속에서 형제 이상의 참 천국을 경험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에 직면함으로써 복음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참 굉장한 거죠. 만일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야고보의 순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민간의 표적과 권능의 기사들을 직접 행하고 만나는 자의 소위 신앙의, 그죠? 신앙의 화려한 경험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여기가 좋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눌러 앉아 있었다면 복음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을까요? 한 발짝도 안 나갔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희생을 통하여 흩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흩어지게 함으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서 약속대로 온 민족을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했다. 한편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인 바울을 서서히 준비하고 계셨다. 이 핍박과 환란을 주도했던 바리새파의 청년 이를 진두지휘했던 사울을 딱 클로즈업 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서서히 등장시키고 계셨다. 아멘.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죠? 복음의 웅장한 장례를 맡기시려고 누군가 여기서
그 일을 맡을 일꾼들을 서서히 기르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이 아니면 이 문턱을 드나드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선택할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 오는 깡패 하나가 변하여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복음 증거를 위한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감히 증명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복음을 반대하게 하고, 그죠? 이스라엘이 반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도다. 그의 일을 측량할 수 없도다 했다. 측량할 수 없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측량이 되나요? 여기서 있는 나도 그 비밀을 측량할 수 없어. 내가 어쩌다 여기 잡혀와서 이런 거 하는지 내가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난 지금 국회에 들어가야 돼. 거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게 지금 참 좀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아멘. 그 다음 2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복음의 중심지가 아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이거 참 멋있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한마디 하더라도 복음의 중심에서 예루살렘 도시는 그 중심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한 약속이죠. 이 약속이 지금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예루살렘 도시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복음은 그 다음 지역인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었다. 막 눈물겨운 얘기죠. 이거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이게 좀 더 상세히 막 쓰려면 소설이 하나 나올 것 같잖아요. 막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도시는 복음의 중심지에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복음은 그 다음 단계로 사마리아 성을 향하고 있었다. 사마리아 성. 그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이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죠? 열방을 향할 길이 없잖아요. 사마리아가 딱 가려져 있잖아요. 남한으로 보면 남한이요 북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중국과 소련으로 갈 방법이 없잖아요.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거든.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마리아는 누가 살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수들이 사는 곳이야. 고개도 돌리지 않았던 장소.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잡종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야. 같은 민족이면서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원수된 민족들이 사는 땅을 밟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지금 박근혜가 그 유라시아 정책을 펴잖아요. 이 철도를 북한을 통해서 소련으로 쫙 유럽으로만 철도를 놓으면 이게 지금 막 남한이 빛이 나죠. 근데 북한이 이게 가로막아놓고 있다.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이 똑같아요. 복음이.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대로 역사는
그러나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은 더 이상 장소적이며 지리적인 전통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소적이며 지리적인 조건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교회의 복음 증거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유대주의 사상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소위 문화의 벽이죠. 사상의 벽입니다. 복음이 여기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하여 온 민족에게로 전파되는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그 신학과 설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된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은 그저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순교했던 믿음을 본받자. 이래 하면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그 장면을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지리적이며 문화적이며 유대주의 사상의 벽에 갇힐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사도나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긴급한, 그렇죠? 긴급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케 하셨다. 그 순교의, 그죠? 스데반의 순교의 가치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온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설명을 해야 이게 제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설교가 이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도 스데반을 따라 순교하자. 우리도 다윗처럼 믿고 돌파면을 때리면 원수가 죽는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고. 이런 소리를 믿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 있다. 믿음으로 뭐지 산을 명하여 바다로 가라 그러면 간다 뭐지.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울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전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을 향하여 전파되는 역사가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다. 이것은 시초, 분초를 다루는 일이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 문제는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죠? 천국이다. 천국. 스데반의 순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값지며 시급한 일인가를 각성케 한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선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성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차원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맛보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 열방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다. 안일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진 것이다. 굉장하죠.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도록 간섭하시는 그리스도적 희생이었다. 십자가와 같은 가치란 말이에요. 그죠? 순교 자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독일, 영국을 통하여 미국에 갔다가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다. 선교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타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이 따랐다.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대충 이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태동된 복음이죠. 교회가 이제 바울을 통하여 마케도니아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교도보가 되어가지고 바울 선교를 지원하게 하고,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집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것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서 그냥 그 기록이 끝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잘 모릅니다. 또 베드로의 얘기도 잘 모르고 역사의 뒷면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교회. 교회는 흥황합니다. 사도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다 사라지는데 교회는 흥망합니다. 참 이런 역사가 참 신비로운데요. 이 복음을 주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 기초를 낳았던 사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흥망함,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그저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응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참 놀랍죠. 역사는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도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젊은 나이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일생은 순교 하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의 순교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냐 하면 그걸 통하여 복음이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안디옥 교회, 특별히 스데반의 일로 헤어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헤브라이즘, 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적 기독교죠. 복음이 그때까지는 아직도 복음의 복음됨을 완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도 뭐 기록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직 말씀이었죠. 이런 상태에서 성도들은 수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소위 유대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이고 유대의 율법학자들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니까 상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고급 인력들이었단 말이죠.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하고는 좀 달랐어요. 소위 유대적 그리스도. 복음을 받으면서도 할례는 할례대로 행해야 된다 하고,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지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야 되느냐 안 깎아야 되느냐, 이거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오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잖아요. 이 랍비들은 머리 칼을 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이 항상 왕성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완전한 자유, 그것을 교리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채 지금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는 거죠. 로마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로마 교회의 하나의 성도였는데 지금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표지성경 로마서잖아. 자, 로마가 불탔을 때, 그죠? 불탄 원인을 교회에다가 핑계를 댔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막 얼마나 많은 핍박, 우리 그 핍박사 10개, 그죠? 10대 사건이 있잖아요. 로마에서만 10대 핍박 사건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 참 제물로, 산제물로 이슬로 다 살렸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 그럴 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냐 아세요?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했냐 하면 로마의 원로원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로마인들의 여자들이 다 임질 성병에 다 걸릴 정도로 병이 너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이 따로 휴양지로 만든 도시가 폼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막 잿더미 속에서 가라앉은 도시가 있었어요. 귀족들이 귀향 도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원로원이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족으로 삼았잖아. 식모로 삼고 청소부로 삼고 삼았는데 제일 깨끗하게 몸을 단장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쟁이들이야. 유다로부터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 족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첩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죠. 거기 낳은 자식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므로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어머니로부터 뭘 받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출세해서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한때 기독교 국가가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신비롭지요. 그런데 로마가 불탔잖아요. 로마가 불타고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멸망시킨 민족이 발바리안, 그 독일의 그 바이킹족들이잖아요. 야만인들이거든요. 그 야만인들이 막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로마를 불태우고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니에요? 와서 딱 보니까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고 가는데 누굴 포로로 끌어가느냐 보니까 제일 깨끗하고 숭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전부 이 선별해서 잡아가는데 선별된 여자가 누구냐?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몸이 단정하고 깨끗하고 생활이 경건하고. 그래서 복음이 북방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 한 것처럼 한 문화권을 통과시킬 때마다 이런 거대한 희생적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또 뭐 핍박이 심했죠. 그 앵글리칸 쪽이죠. 그 영국이 앵글리칸이라는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이거는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중간 상태의 그걸 국교로 삼고, 아시다시피 그 스크류 그 이름 여왕 이름이 뭐더라? 마가린 여왕, 아주 지독한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멸되고 죽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그 섬이 소위 장로교 국가의 기초를 세운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스코틀랜드,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그 언약도들이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교인들을 별명이 언약도라고 그래요. 언약도. 언약도. 그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 섬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을 했냐면요. 그 스코틀랜드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서청환 그 목사가 우리 집회하는 데 와서 얘기 그러대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그 런던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핍박을 했는데 스코틀랜드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대요. 바닷바람이 엄청 세대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갈 수 없어서 그 바닷가에 이 줄을 만들었대. 예? 지금도 새 줄을 잡고 가야 된대. 그 정도로 바람이 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바닷가에다가 묶어놓고 바람을 쐬서 죽게 했다. 그게 참 핍박도 뭐 그런 핍박이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신앙을 지킵니다. 언약도들이 중심이 되는 장로교 국가죠. 자, 거기서부터 네덜란드로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왔잖아요. 화란이죠, 화란. 그래서 화란이 또 장로교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화란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 청교도라 그러잖아.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잖아요. 즉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잖아요. 그 도착한 도시가 뭐예요? 백립 그 도시가 그 하버드가 있는 MIT하고 하버드가 있는 도시 아니에요. 그 도시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네.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들어왔고, 우리나라처럼 순교자를 많이 낸 나라가 없습니다. 순교자. 정확한 기록은 다 했는데 우리 순교자를 보니까 한 1300명 정도가 순교를 했더라. 순교.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하게 된 거죠. 우리 합동 측 순교자의 명단을 보니까 58명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된 게 아니다. 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그죠?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 환난과 핍박의 바람을 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에서 이어 빌립 집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환난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빌립 집사도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여기 보죠. 5절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사마리아 성은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이다. 선교의 첫 관문이다. 지금 첫 관문을 누가? 빌립 집사가 들어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들어가야 돼? 원래는 사도들이 들어가야 돼. 베드로가 가든지 뭐 야고보 가든지 가야 되는데 빌립 집사가 들어갔다. 빌립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인물이 아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구제하는 일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는 집사로 뽑힌 사람이다. 선교나 말씀을 전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빌립은 핍박의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쳐 나온 길이다.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하여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난민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원수같이 여겼던 배신자들입니다. 평소 개같이 여겼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백성의 땅들, 배역의 땅입니다. 평소 같으면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던 더러운 곳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뭐야? 다른 간섭이 작용한 것이다. 빌립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들여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빌립이 복음을 듣고 외쳤더니 그곳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가는 큰 기쁨으로 넘쳤다. 자,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상당히 의심이 많아서 왜 귀신이 그렇게 많았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도 뭐 귀신 들린 사람 많았고, 뭐 그것도 사마리 성 안에 뭐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이랬다는. 귀신이 도대체 몇 마리가 있길래 그게 어성이 그냥 귀신 덩어리였을까? 참 이게 연구의 대상인데,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냥 정신병이 아니고 귀신, 악령에 잡힌 사람들. 정신병이 아니고 정신분열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거. 여러분이 그냥 뭐 우울증 이런 거하고 정신분열증하고는 다르죠. 의학적으로 분열증인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 들렸다는 귀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상당히 많았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쫓아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만나셨잖아요. 그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이 막 얼마나 많았던지 간에 돼지에게 가가지고 수천 마리의 돼지가 낭떠러지고 그 귀신이. 이거는 뭐 연구의 대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시는 땅, 그죠? 그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 소위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이제 오셨다는 그런 구체적이고도 그러면서도 상징적인 한 표현이 그 당시에 병 고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므로써 병도 고치시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상대해서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표현했다. 저는 뭐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실 때에 이 악령에 잡혀있는 도시에서 그 병든 사람들을 상대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위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온 것과 같고, 오셔서 빛의 역사는 생명을 일으켰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또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어떤 세상과 그 질서를 지금 만드시기 위하여 어두움의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그래서 귀신이 많이 등용이 된다. 자, 빌립 집사로 인하여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에 비교하면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요? 핍박과 맞서서 순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빌립 집사의 행적은 유대인으로서는 좀처럼 허물어뜨릴 수 없었던 선민 사상의 벽을 허물었다. 그죠?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에 못지않게 값진, 그죠? 행적이었다. 주님처럼 그곳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가셨던 걸음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러 가서, 그저 수가성 우물가에 주저앉으셨던 주님의 걸음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던, 그죠? 그 전철을 지금 빌립이 지금 밟고 있는 거다 말이죠. 다른 유대인들은요, 갈 생각도 안 한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빌립은 무명의 집사다.
환란이 불어닥쳤을 때 이를 피하여 사마리아 성으로 몸을 숨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선교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선교 역사에서 가장 힘든 사상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길을 트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사상의 벽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정말 큰 장애물은 뭐예요? 유교 사상입니다. 제사 제도 같은 거.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빌립이 스스로 이 사상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리겠는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빌립 집사를 생각하라.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라. 빌립이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신음 고통당하고 있는 성으로 보냄을 받았다.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졌다. 불구된 인생들이 슬퍼하는 곳으로 던져졌다. 그곳은 빌립이 원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난하게 하셨다. 어쩔 수 없이 간 곳이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와 은사를 주셨다. 악령들이 신음하고 저주하고 방황하게 하는 음침한 곳을 기쁨과 한의의 도시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빌립이 사역자로 등용되고 있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등용되는 인물로서 그의 삶은 최상의 영광을 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온 것이 아니다. 만일 빌립에게 핍박과 환란이 불어닥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마리아 땅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면 사마리아 성과 같이 악령에 잡혀 신음 고통 당한 자들에게 갔을까요? 슬픈 자 위로하러 누가 가야 하는가? 우리의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도 빌립 집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에 등용되고 있음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나 자신을 통하여 큰 기쁨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생각하고 도전하는 헌신이 불리듯 하기를 바란다. 네. 네. 자, 이 결론을 내가 내린 것 중에 덧붙여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하나님은 빌립을 등용시키셨다. 이게 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요런 표현을 성경을 강의하면서 설교에서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빌립이 했다 이러면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그저 하나님이 빌립을 동원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최상의 영광을 맛본 인생을 산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려면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만일 빌립에게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마리아 땅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다. 갈 이유가 없지요. 편안한데. 만일 우리에게도 여기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교회가 허락되었다면 사마리아 성과 같은 악령에 잡혀 신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갔을까요? 지금요,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재미있는 교회. 그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 책이 나왔더라고요. 책. 또 그런 슬로건을 많이 또 붙여놔요. 저 지원에는요, 교회 이름이 젊은 교회가 있어. 젊은 교회. 그래서 내가, 이거 전화를 한번 할까.
난 노인인데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존립의 정당성 같은 거를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그죠? 제가 여기 그 사람이 방한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네. 그 둔산동에 있잖아. 천성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더라? 송광교회. 응? 송광. 아니 그 이단 비슷한 사람 그 있는데 하나? 나도 그 앞에 땅을 샀다가 이제 또 물렸는데 거기 있는데 그 지족동에 산 밑에 교회 몰라요? 주성천교회. 주성천 그래 주성천. 주성천 교회지. 오도석이야 오도석. 아 나 그 교회는 정말 오도석이야. 웃기더래. 그 오도석이 그 교회 앞에 보면 이 어머니가 아기를 요래 정물리는 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응? 그리고 프랑카드에다가 주성천교회 주인은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다 적어놨더라고. 아주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전화를 하니까 어떤 여직원이 받아. 목사님 안 계시고. 그 프랑카드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는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라고 볼 거 아니에요. 바꾸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이래야지. 성도가 어떻게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거 젖먹이고 이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그 다음에 플라카드 없어졌어. 그 다음에 젖먹는 그것도 없어지고 그 대신에 다른 거 갖다 놨어 또 이렇게. 그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있어 여기 보면. 이거 참. 여러분 교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며 방편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온 만민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방법이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은혜의 수단이다. 교회가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교회 자체를 하늘나라로 그러면 그건 천주교로 가야 되죠. 우리 개신교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유일한 기관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나라를 증명하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그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차원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예?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 주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특수 목회로 예정하신 대로 세우실 일에 우리 김학진 목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김학진 목사가 이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 목사 듣기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이루고 싶으신 일에 저분을 야, 니한테 좀 부탁한다. 니 아니면 안 되겠다. 대전에 이런 특수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리가 오늘 주풍대 교회 김학진 목사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계획주의 이거 뭐 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필요가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아마 필요가 없다면 언젠가는 이제 그만해라 하겠지요. 이런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슬픈 자 위로하러 누가 갑니까? 슬퍼본 자가 갑니다. 인생을 슬퍼본 자가 아니면 슬픈 자 위로하러 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본 자가 배고픈 자의 곁에 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본 자가 그죠? 사업에 망하여 절망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게 말벗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티푸스로 한때 충대병원에 입원해서 충대병원이 아니고 여기 내과 유명한 헌내과인가 도저히 안 된다 급하다 대전은 안 되니까 딴 데 가라 딴 데 어디로 가요 내가 그래서 대전중앙교회 부목을 있을 텐데 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 부산에 고신대병원 거기 가면 이제 목사들은 조금 공짜로 해주기도 하고 그래 거기 갔어요. 진짜 죽음 직전에 간 거죠. 죽는다는 거야. 20일 안에 죽는다는 거야. 이 장파의 퍼포레이션. 근데 뭐 안 죽고 살았더라. 그 병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죠. 목사님 더 이상 이상이 없대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김에 좀 푹 쉬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푹 쉬다 왔어요. 그냥. 그게 나은 게 약으로 나은 게 아니야.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100% 죽는 병이래 장티푸스 이게. 그때 제가 이 막 철학기도 한참 할 때거든요. 막 땀을 막 쏟고 내가 자고 나면 뭐 우리 이불에 땀을 흘려가지고 막 찐내가 나. 오줌 누고 난다는 냄새 나는 그런 냄새가 날 정도로 땀을 흘렸어요. 철학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제가 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큰 사업을 했어요. 건설회사. 할 줄도 모르는 게 하다가 쫄딱 망했지. 그죠? 망해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내가 그 학교에 또 입학을 했잖아. 그거 가서 많은 사람 사귀었어요. 입학하고 나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뭘 알았냐면, 그죠? 인간은 의지할 놈 하나도 없다. 이거 배운 거야. 나는 의리를 지켰는데, 의리 지킨 놈이 하나도 없어. 이야,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신학교 뛰고 들어온 거지. 신학교를 생각을 안 했어요. 아마 그런 환란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겠어요. 그 신학교 들어온 김에 공부하자 해서 제가 뭐 3년 동안 장학생으로 나이 제일 많은 내가 공부를 했죠. 그나마 그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환란과 핍박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죠?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슬픈 자 위로하러 가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귀신 들려 그죠? 싫은 고통 당하고 흑암에 앉아 슬퍼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가 가느냐? 빌립이가 환란을 가지고 그죠? 보따리 하나 들고 목숨 건지기 위하여 진짜 수고든 거 아니야. 수고들려고 갔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을 변화시킨 거라. 그래서 그런지요. 저도 이
신방을 가거나 애들 병들어 있잖아요. 그거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죽음 직전에 갔다 와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이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위로하러 가고 하면 그 나의 그 지난날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게 힘이 되어서 기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뭐 실패하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많아요. 그 사람들 곁에 내가 벗이 되어줬어요. 말벗이 되어줬어요. 내 말이 또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속고도 많이 속았어. 많이 속았어. 내가 예를 들게 여기 주한의 교회 그 책보의 당장실인데 뭐 하나가 왔어. 보니까 뭐 깡패 같은 놈이야. 그림 이름이 고바울이야. 고바울. 지가 그래. 고바울이야. 그때 지가 그 경남 창원에서 그 노가다 10장을 했는데 여기 가수원에 뭐 공사가 있어서 애들 1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일을 하는데 공사가 워낙 안 되니까 이 약속을 어겨서 올 때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 방 한 칸 뭐 얻어서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왔느냐 했더니 여기 어떤 역 앞에 갔더니 이 주한교회 남정훈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더래. 그럼 그 사람이 도울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깡패가 아니야.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기 이름을 고 바울로 지어줬대. 응? 그래. 아이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오겠다. 10명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야. 우선 뭐 임시라도 우리 교회한테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지갑을 열고 난 또 그래 지갑을 열고 야, 네 봐라. 내 지갑 안에 돈이 이거밖에 없다. 이거 네 가져가라. 그리고 마침 보니 또 돈이 많이 들었어요. 10만 2, 3만 원이 들어서 네 가져가라. 이미 고맙다고. 아, 목사님이 역시 소문하고 똑같다. 뭔 소문인지 내가 보니까 지어낸 거야, 지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지도 않고 오늘까지 소식이 없어. 그게 이제 내가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많이 보고 내 스스로 또 경험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건설 관계에서의 그 분위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내가 참 도와준 거죠. 그런 것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 그래도 절망하고 슬퍼하는 한 인간을 그래도 내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여기 환난을 경험해 본 자가 환난 당한 자 곁에 가서 벗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온 성도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죠? 그 환난의 가치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 만난 자를 찾아갈 의무가 있다. 아멘. 그걸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치 오늘 괜히 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